그 장차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죠. 그럼 신약의 말씀은 뭡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다윗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다가 사사시대를 거쳐서 또 왕정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이 되어졌다가 포로기가 되어졌다가 수천 년의 역사를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참 신실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끝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보내신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역사로 말하면 마지막에 보낸 선지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예수 나의 독생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더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의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 그러면서 너희가 황폐하여 너희가 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포로기에 돌아서 새로 지은 성전, 그게 또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자그마한 성전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로마 대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지로 지배를 하면서 환심을 살려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대해서 크게 대성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걸 제3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 그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보고 가리키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그 성전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그 무너진 성전이 유일하게 한쪽 벽만 남아 있어요. 지금 TV에 전쟁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게 많이 보시잖아요. 황금 돔처럼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 기독교 성전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그 옆쪽에 보면 뭐 TV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은 한쪽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벽만 한쪽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 주십시오. 새로운 성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벽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성지 순례자들이 한 번씩 그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무너진 성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야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 벽을 가리켜서 우리가 벽을 붙들고 통곡한다라고 해서 통곡의 벽이다. 그게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뒤로 디아스폴라,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 가지고 한 1,000만 명 되는 유대 민족이 세계에 흩어져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흩어져 살면서 살아온 세월의 역사가 약 2000년이 된 거예요. 그 해수로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그저 한 7, 800년 그냥 우리가 통상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 흩어져 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가 흩어진 민족, 세계 각 곳으로 흩어진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디아스폴라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참 살아서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성도 개명하고 일본식으로 개명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제 36년 동안에 360년만 그래 지배를 받았다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도 없고 국토가 아무것도 없는데 2000년 동안 세계에 떠돌면서 그 민족이 살아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6.1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 제2차 전쟁 때 6.1 전쟁 유명한 전쟁. 그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그 땅으로 다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 속의 한 국가를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브라함 족장으로부터 시작한 그러한 나라 민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세계사에 보니까 지난주 조선일보에도 그런 신문이 실렸더라고요. 조선일보에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세계 최초로 단행한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은 대성공회가 국고인 영국이 나라인데 영국에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영국 땅에서 다 내쫓았다. 그게 1928년인가 그때도 벌써 영국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자기들 땅에 살지 못하도록 추방령을 내렸다 하는 그런 그 신문을 제가 지난주 10월 25일 날 조선일보에 그런 그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유대 민족의 600만 명이 학살당했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그 나치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600만 명 다 죽인 건 아니지만 긴 세월 동안에 무려 600만 명을 유대인들을 학살했는 유명한 세계 역사가 있잖아요. 600만 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온 세계 유럽 쪽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 민족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100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10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이 학살당하여 죽었다 그러면 남은 인원이 4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가 그 당시에 독일의 나치의 그 정권 아래에서 학살되는 숫자가 600만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태민족은 이 세계사에서, 민족사에서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 400만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오늘의 이스라엘 국가를 또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요, 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아주 세계사적인 그런 민족이고 그런 국가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오늘날 역사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유대인의 이런 순환의 역사가 왜 그리 됐느냐. 이거 뭘로 해석을 할 겁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한 민족이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밖에는 제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회유 정책을 펴시고 그래 했는데,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독생자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죄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눈물 나는 피의 역사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그 순환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 신앙적 고난의 역사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이스라엘 국가 역사를 말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단순히 세계사 속에 있는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민족, 하나님께서 대표 민족으로 내 백성이다라고 삼아주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국가지만은 이걸 좁히면은 우리의 가정의 역사가 되고, 또 더 좁히면은 내 개인의 신앙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계에 많고 많은 백성들,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표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실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택하실 수도 있고, 나 개인을 택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개연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리는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순환과 역사를 주셨듯이 오늘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가정이라,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우리의 가정의 역사도, 우리의 민족의 역사도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500년 전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자라고 했잖아요.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감히 교황에게 누가 당신 아니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있겠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어요. 어느 개인, 어느 단체가 로마 교황을 향해 가지고 당신 잘못되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못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종교개혁가들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의 말도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목사의 말도 믿지 말라는 것은 성경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만. 여러분들 어디 나가셨어도 어느 누가, 여러분 물론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저 말고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산 마을에 가면 김호열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해요. 그분의 영성이 깊고, 예? 또 저는 또 신학교에 가면 저의 신학교 스승들 참 제가 존경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도 믿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 신학도 바뀌고 신념도 바뀌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뀌면 그분에 대해서 아이고 실망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 주변에서 말씀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 그건 아니요 라고 우리가 배격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요. 정치도 아니요, 이념도 아니요, 신념도 아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500년의 역사를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궤도수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차를 가다가 보면은 이 차가 좀 옆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핸들을 틀면 또 우리가 바로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표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스탠다드, 우리의 성경의 기준이고 성경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사람도 믿지 마십시오.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말씀을 견주어 우리의 자신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경을 바라보면서 오직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를 잘 깨달아 이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들의 그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